사도행전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번째 말씀이신데요. 선교사님은 참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집회 오시기 전에 감비아에서 집회를 하시고 또 집회를 마치시면 이집트로 가셔서 집회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장창수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차가운 지성, 뜨거운 감성, 맑은 영성을 함께 갖고 계신 장창수 선교사님은 외 선교회 동원 디렉터로 귀하게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저술과 저서를 통해서 또 선교학에 많은 기초를 닦고 계십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국 교회 2024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선교 파트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정말 귀한 선교사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인데요.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로 같이 우리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의 어떤 그런 신청하고 하는 일들이 저도 이제 기억해 보면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인데 참 좋은 기억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장기 사역자로 가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경험들이 또 일생 또 선교사님들을 좀 더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구나, 사는 삶의 반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지원하시고, 저는 좀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선택이 있고 같이 가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얼마든지 여러 나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요, 여러분들과 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대회를 섬기면서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어떤 활약상이나 누군가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더 이상은 어떤 선교의 현장 가운데 관객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응원석에 있는 것도 아닌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깨달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대회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짧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보는, 중간에 제가 했던 말들을 좀 놓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사실 약속된 것 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흩어진 모습들로, 두려워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쩌면 그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했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 밖으로 열려있는 창을 닫고 모여있는 모습은 은연중에라도 예수는 세상보다 크지 않다, 예수는 세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저 어딘가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40여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고 그가 다시 하늘로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쩌면
그저 이 모든 일들이 현실이 아직은 되지 않은 약속 또는 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아직 지구가 둥근 줄도 모르고요.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이 길을 떠났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곳을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증인된 삶의 여정들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이죠.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사실 이 말씀은 더 이상 언약도 선언도 아닌 성취이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녀보면 놀라운 것은 이제 국가 단위로 보아도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국가가 없고, 우리가 정말 제도적인 교회를 제외한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형제자매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 없을 만큼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 그대로, 선언 그대로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고 열매를 거두고 있고,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27절로 28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 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옛날 기록되었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짧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교를 뭔가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셔야죠 라는 그런 권면을 위해 쓰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짧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이제 이때에는 선언이고 언약이었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방법이 사용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어져가는 건축물이라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설계도면과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루어지는 여정이고 그런 어떤 과정이라면 이 안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는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의 나열이라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짧지만 소중한 의미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권능이라고 그러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우리가 이 표현들을 듣고 우리의 경험들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귀신도 좀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뭔가 악한 것들 안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데 영혼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는 것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그런 능력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병자를 고치기 원하시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 원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인생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은 무엇일까? 여러분 갑자기 막 역동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톤다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권능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실하고 위태해 보였던 제자들이 정말 땅끝까지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맨날 귀신 쫓아내고 맨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행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겼을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졌을 때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저항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권능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일들,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 능력의 원천이 능력의 그 뿌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 여정을 기록한 것과 같은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선교에 대한 헌신, 정말 이거 외에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섰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선교의 여정, 선교의 헌신의 길은 꽃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표현을 제가 이거 하면 가끔 뭐가 올라오는데요. 꽃길일 줄 알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꽃길이 아닐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선교라는 건 이런 거구나. 마땅히 아무 생명도 없는 곳에 나의 삶의 무게를 옮기고 꽃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지만 지나간 자리 가운데 내 생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 거,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것이 선교의 길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그 첫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까지 이른다라는 첫 번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선교라는 것은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성전을 지나 성전이 된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지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이제 열방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 회파됩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의 성전을 우리가 봉헌하는 자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전에 장차 임할 영광은 그 어떤 영광과도 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스룹바벨의 성전의 터를 밟고 누가 이 땅에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담으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는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가시기 위해서 더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전부가 아닌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계신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그들이 그렇도록 의지했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었을 때 오로지 그 성전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미들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이루는 그 꿈이, 그 실천이,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성전을 지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넘어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 중에 만나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가서 성전을 세우는 이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곳에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지 교단의 사역자들과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교회가 참 작아요. 그냥 플라스틱 의자 10여 개 놓고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불교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독교의 탄압에 선봉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매주마다 그곳에 와서 교회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의자가 플라스틱인가 했더니 나중에 창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자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의자를 사드릴까 했거든요. 부시면 또 갖다 놓고 부시면 또 갖다 놓고 이 일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현지인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은 떠날 수 없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반경 20km 안에 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치면 저도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라는, 그가 의자가 매주 부셔져도 그 처소를 지키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했을 때 다시 한번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오랫동안 역사 속에 알고 있던 성전이 아닌,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세계 곳곳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이제 어디를 지나지요?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데요, 그때에 수백 년 동안 아수르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또 교차 혼인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바꾸어 가려는 그 상황 속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역사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사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죠? 유대인으로 오신 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그의 삶마저도 부끄럽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건 그냥 예수님의 일상, 조금 독특한 일을 많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상이 아닌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경계를 넘으실지, 어떠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규정 지어놓은 역사, 인간이 이것이 사실이야, 여기까지야라고 만든 모든 틀을 깨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계 지어진 그 역사의 틀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정말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는 경계와 종교적 질문을 쏟아내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였어요. 앞에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이라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정작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졌을 때 여인은 온갖 이전에 있었던 궁금증들은 필요하지 않고 가서 예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새로운 역사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땅끝입니까? 여러분, 선교단체나 선교 신학자나 다양한 땅끝의 정의를 내어놓지만 여러분, 땅끝은 온 세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도 빈 곳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과정 속에 이 사마리아를 지난 복음이 경험하게 되는 건 뭘까요? 그래도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권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간 복음은 이제 전혀 딴판인 뿌리 자체가 다른 새로운 문화 속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구별된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넘어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에서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세계 복음주의 선교 연합체가 진행되고 있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자라는 그 이야기가 로잔 대회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라고요?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넘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성령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내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의 장르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좋아합니다.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대한 힘을 동원해서 재판을 막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진짜 증인을 매수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면서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가 나타나서 하염없이 밀리는 약한 사람들이 그 판을 뒤집는 그런 쾌감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뭐 저는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쾌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다 보니까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을 가진 증인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회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어떻게든 증언대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그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대결들이 이런 영화와 드라마에는 꼭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면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의 종, 나의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종은 충성이고 증인은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증인은 에드이고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 불길한 이야기는 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증인의 의미로 쓰여진 마르티스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라고요. 그리고 이 법정 용어로 쓰여진 증언대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들, 법정에 서는 증인들에게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찰해 보건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충족돼야 증인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그 증인이 증언대에 서기까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에 나온 것을 제가 요약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그는 법정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열방이 뭡니까? 열방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국가와 그런 어떤 공동체의 단위입니다. 열방의 심판 때 열방의 법정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피고인석에 앉아 계세요. 그의 곁에 변호사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대 사람들이 오르는데 모두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증언대에 서는데 열방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증인들은 불리한 증언들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냐고,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피고인석에 앉아 계세요. 올 때가 됐는데, 내 증인이 올 때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증인이,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회유를 당했는지 아니면 협박이 먹혔는지 좀처럼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증언대에 서요. 예수님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 증인, 나에 대해서 온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회유에도 어떤 협박에도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증언대의 자리에 서게 된 내 증인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 비로소 미소를 지으시고 드디어 나에 대한 온전한 일들이 선포되어질 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상 속의 법정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로 왜 달려갔습니까?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법정이 열렸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도 모두 예수를 부인하는 말만 하고 있을 때
정말 기대했던 증인들이 회유당하고 협박당해서 그 증언을 거부하고 있을 때 나라도 미천하지만 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열방의 증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어떤 협박에도 어떤 회유에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예수는 천하만국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네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 제 상상을 하나 보태봤어요. 만약에 제가 증언대에 어떻게 섰어요. 뭐 회유도 피하고 협박도 이겨내고 어떻게 어리버리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증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시간 무한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멋지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내 주변에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증언대에 섰는데 한 3분 지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초라하게 물러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내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세요? 저 밤샐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주일을 주십시오. 아니면 재판장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언급한 거 빼고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둘 곳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조롱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열방의 법정은 온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죠. 협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유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당할 그 고난을, 그것을 선택하면 네가 잃어버릴 것들을,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누릴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라는 협박과 회유가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그 증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한만 없다면 끊임없이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은혜들을 여러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증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조롱 끝에 나를 향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증인, 바로 내 증인을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연말에 저희 사무실 식구들하고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죠. 첫 번째로 그 영화를 보면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뿐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누구는 무기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함께 했을 때 그런 독립의 염원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한마디였었습니다. 물론 영화가 마지막에 조금 방해가 된 건 안중근 의사가 너무 잘생겼어요. 좀 제가 볼 때 옛날에 봤던 그림하고 너무 달라서 심지어는 순간적으로 죽기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대사가 뭐죠? 안중근 의사가 정말 러시아 말 한마디를 배워요. 이 또 히로부미를 시해하기 전에, 그를 저격하기 전에 한마디를 배웁니다. 여러분 영화의 그 대사가 뭐냐면 까레야 우라라는 말을 배워요. 대한독립 만세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외치고 그 결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도 까레야 우라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다릅니다. 평생을 그것을 소원하고 많은 동료들의 희생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내가 이 총을 당기면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를 알고 있지만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나라를 염려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배워나온 까레야 우라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그 말 한마디를 배워서 외치는 까레야 우라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그 한마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가다가 늘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성령이 나를 부르신 때에 내가 회유를 당하지 않고 내가 협박 안에 굴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유일한 증인일지언정 그 한마디를 할 수 있고 그 한마디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순간의 객기나 용기가 아닌 우리의 삶에 녹아있고 삶에 흐르고 있는 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뭐 이름난 영웅들, 막 얼마나 거대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유명인들은 아니어도 시골 목사님, 그저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현지인들 가운데 증인들이 있는 걸 보며 너무 격려를 받습니다. 파키스탄에 갔었어요. 밤이 되니까 형제자매들이 한 집에 모입니다. 하르모니엄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보니까 막 자랑을 하시는데 나무 상자를 펼치면 뒤를 풍금같이 움직이면서 한 손으로 건반을 치는 작은 이동식 악기입니다. 여러분, 그 악기 하나를 놓고 형제들이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지도 한 장 펼쳐놓고 14십창에 있는 언리치드 피플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보장도 그들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그런 나라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임하신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늘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또 감비아로 갔을 때에도 정말 자신들이 얼만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매주 모여서 기도해야 하며 이 나라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 나라에 점점 확산되어져가는 이슬람에 우리의 기독교를 교육으로 살려내고 어떤 사회적인 접근들로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다음 주에 제가 방문하게 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든 이 난민들 가운데 아랍어를 쓰는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곳곳에 불려진 내 증인,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그 증인들이 있기에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격려를, 그 위로를, 그 확신을 저는 좀 더 견고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들,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내 증인, 내 소중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선언대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우리가 이사야 44장 8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노안이 와서 안 보여 그런 분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로 된 그 국문 성경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넘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끝으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가 어느 곳에든지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증언대에 서서 어떤 회유와 협박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불러 서게 하신 그 땅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그분의 참된 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또 단기팀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미소 지으시면서 내 증인들이 왔다, 내 증인들이 섰다, 내게는 이런 증인들이 있다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끝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섰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나를 부르신 때에 나의 삶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특별히 베델교회가 주님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